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알싸봐. 우리 본문 말씀 전에 우리 교회 그 예배 그거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서부터. 자, 시작.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인적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자, 넘어갑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번 주 하가다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예화로 잘 사용하는 얘기가 있는데,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일반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간 뒤에 엄마가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을 먼지를 닦아내려고 이렇게 걸레를 집어넣어서 긁었는데 그 밑에서 사과가 나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사과를 잡고 한참 동안을 거기에 방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죠. 왜 그 밑에서 사과가 나왔을까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뭔가를 감추었던 그것을,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조용히 타일렀지요. 사랑으로.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과를 감추고 비스킷을 감추고 그런 삶을 더 이상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엄마고 너희 아빠가 있다, 이제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너의 모든 필요는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는 거야. 네가 더 이상 사고를 감추지 않아도 돼. 라고 설명을 해주지요. 근데 그 아이는 계속 이제 침대 밑에서는 더 나오지 않는데 책상 서랍에서 또 여러 가지 장롱의 은밀한 곳에서 계속해서 비스켓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지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방인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의식주에 너희의 삶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팔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였거든, 그죠?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삶의 의식주를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내 노력이 더 신뢰가 되고 내가 해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게을러 보이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되나라는 까지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내가 다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안 되면은 또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간격이 이만큼 벌어진 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게 성찬식이 얘기하는 바로 가장 깊은 의미이기도 해요. 자기를 주셨어요. 왜?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불법은요, 바로 사단의 법이에요. 아니, 사단은 법도 없지. 그놈은 무법한 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은 불법적인 존재예요, 이 존재는.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주를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마귀 사단 아래에 있는 마귀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사단의 아래에서 나를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불법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과 협조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케이라고 허락을 해야만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깨끗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자의 삶. 이 삶이 열매가 있어요. 유업이 있다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난 예수와를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업이 없어요. 그냥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이끌림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은 의미가 없다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열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착한 일이야. 착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특별히 트레이닝을 하는 중이야. 내가 개입하면 안 돼. 그 사람 삶에. 근데 막연히 내가 이건 선한 일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자, 지금까지 해온 말씀인데 그가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미 옮겨놨다고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근데 이 옮김을 당한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와 안에서 이미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옮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화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예화인데, 크루즈선을 타고 이제 세계 여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배삭을 지불할 때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 혼자 사온 음식을 가지고 맨날 비스켓 하나 먹고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한 달씩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우리 식사 시간에 안 오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매번 식사를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당신이 지불한 돈 안에 이미 식사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이 예화를 내가 듣고 쓸 때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여전히 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이미 다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자, 잠언 17장 24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이끌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자, 우리 읽을 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또박또박. 이게요, 그냥 슬슬 읽는 거하고 또박또박 읽는 거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집중해가지고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이끌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지혜는 어떤 명철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혜는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아요. 잠언에서 하는 말처럼 지혜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게 되면은 시장 골목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혜가 얘기하고 있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뭐 눈에 망원경 달았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계속 딴 데만 쳐다본다. 지혜가 시장 거리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지혜는 말하고 있는데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이러면서 계속 그는 저 멀리 땅끝만 쳐다보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혜의 진리는 올바른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잠언 18장 2절 말씀.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사만 들으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이, 근데 그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요. 이러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세상을 모르는 얘기라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거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하고 거만한 사람은 같은 말인가 봐요. 게으름이요,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대요. 이 육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깊은 잠을 자버려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줄여요. 아까 전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의사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 또렷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읽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읽는 거, 읽으면 되지, 뭘 그래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거 하나 따라 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의사를 드러내는, 목사님, 꼭 그렇게,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달라요. 그 입술을 하나 여는 것도 자기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면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것도 하나 안 따라하는 사람이 진리를 수용하고 따라오겠어요? 이거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에 왜 총을 이렇게 들고, 물론 나라들마다 행진하는 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보면 걸어갈 때 왜 국군들이 보행할 때 딱 이렇게 팔을 90도까지 올리라? 왜 주먹을 꽉 쥐라? 그러니까 각도 있게 딱 이렇게 딱 끊어라. 왜 이렇게 해요?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줄이고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 근데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을. 제가 이 예화도 옛날에 한번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탐험대가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식인종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총알을 장전하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앞에 지르는데 갑자기 식인종이 탁 나타났어. 그래서 총을 탁 들이댄 거야, 이제. 더 이상 오면 쏠 판이야. 근데 그 식인종이 빨리 달라오면 이제 쏠 텐데, 공격의 의사가 없는지, 우리 이제 이 문명인들이 들고 있는 게 신기한지 천천히 다가오더니 뭘 하나 봤더니 이 총구멍에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총구멍을 안에 뭐가 있나 살펴보고 있더라. 그게 총이 뭔 줄 알면은 총구멍에다 눈을 갖다 대겠습니까? 그죠? 이게요, 영적인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해버리는 쪽으로 간다고. 거부하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마치 이 아프리카 그 식인종이 총에다가 눈구멍을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요사이 이제 하가다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좀 같이 좀 합시다라고 내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느냐? 난 절대로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걷고,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바로 체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떤 육상 종목이 늘 따라오잖아요. 그죠? 달리기. 어떤 그런 체력 훈련이 늘 따라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기본은 성경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이게. 난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중에 정말 깊이 속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치 성경 연구는 목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게 난 사단이 대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목사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성경을 억수로 많이 봤어요.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봤기 때문에 지금 안 봐도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도 똑같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기본은 걸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 하체에 힘이 없으면 그 어떤 운동도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더 깊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듣기에는 공중에 뜬구름 잡는 얘기. 이게 좀 뭔 얘기야 도대체 저게.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일반적인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봐도 정말 너무 안 봅니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이것만 오매불망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돼. 이것만 오매불망 붙들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에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다, 다 해도 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장 나가야 돼요, 지금. 일하러 가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캔슬, 기도 캔슬, 성경 안 봐도 돼.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면죄부야.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배가 먼저지요. 그래도 성경 읽고 가셔야지요.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해야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따분하네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제가 그걸 실제로 느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도 금방 느끼고, 싫어하는 감정도 금방 느껴요. 근데, 싫어하는 감정은 더 빨리 느껴요. 애들도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금방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금방 알고. 그죠?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까 말까? 금방 합니다. 저 사람한테 말하면 된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그래서 말을 못해요. 진리를 가지고 교훈을 할 수가 없어요. 교우들에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우들도 보게 되면 거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또 그렇게 자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편성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잖아. 뭐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본단 말이야.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1시간씩 할 수가 있어. 그건 미친 짓이지.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 일 하라고 목사님 세워뒀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잠언에서 보게 되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 사람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한다 그랬어요. 말로 전해줄 뿐이에요. 근데 성경도 몰라. 성령과의 접촉도 없어. 백날 얘기해봐요. 와닿질 않아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지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가드를 쳐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럼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시라고. 식사 시간 밥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럼 5초 동안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말씀 보세요. 그리고 밥 먹으세요.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봐야 정말 길어야 15분입니다. 성경 10장 읽어도요, 길어봐야 15분, 진짜 길어봐야 20분밖에 안 돼요.
그 20분 낼 시간 없습니까? 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은요, 정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다니까. 이 말씀 안에 주님이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말씀이 예수와 그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삶으로 살잖아요. 삶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돼.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물론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좋지만요. 그죠? 그 예수와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의 죄 사함,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그랬는데, 이 패키지라고 우리 이거, 패키지는 한꺼번에 다 묶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패키지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좀 상업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은 패키지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그 부함이 살짝 들었어요. 무슨 구원을 패키지로 얘기해? 근데 2초 만에 맞지, 패키지지. 엄청난 패키지지, 구원은.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당신이 말한 예수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말이 이미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와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슈퍼내추럴한 삶의 시작이라고. 첫 단추는 이미 열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미 나의 의식, 주, 죄사함, 영생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패키지 선물을 껴안고 풀어보지라. 그냥 이거 안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성탄절이 되면은 그 수건 있잖아요, 그죠? 수건에다가 막 초콜릿, 사탕, 뭐, 온갖 치약, 뭐, 어떤 사람은 뭐 책,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 수건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한 개씩 줘. 성탄절 때 그거 받는 큰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주고 나면 남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후환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따로 또 어디 딴 데다 넣어놨어요. 그게 가끔씩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게 탁 펼쳐보는, 그래서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사함, 영생, 기쁨, 능력,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평안함, 이 모든 걸 다 넣어놨다, 그 안에다. 구원 안에다가. 근데 이 구원의 보따리를 짐처럼 안고만 댕겨. 이게 무슨 슬픔입니까? 이걸 까보셔야죠.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전해주는 것 말고 여러분이 읽음으로 그 보물을 캐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밭에 보물이 감추어졌을 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사람이 밭을 산 이유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샀을 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너무 좋은 거야. 나, 저 안에 저 보물 숨겨져 있거든. 당장 사자마자 삽들고 뛰어가가지고 막 해낼 거예요. 너희도 몰랐지? 요 안에 요거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샀거든, 내가? 읽으세요. 읽으세요. 당신이 이걸 읽지 않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편안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거 읽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겨우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한 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안 하잖아! 이거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계속 이끌거든요. 자꾸 거룩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얘야, 성경 봐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둔감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읽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 빼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읽으세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처음부터 또 1시간이에요.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늘리죠.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0분 점점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1시간입니다. 담배요, 10가지 피던 사람이 9가지로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8가지, 7가지, 한 주에 1가지 줄여간다고요? 제가 담배 펴봐서 아는데요, 얼마나 제가 담배를 많이 폈으면은, 우리 대대장이요, 저 본부 허하사한테는 담배 2갑씩 주라 그랬어요. 1갑씩 줄 때보다 쟤한테는 2갑씩 줘라. 근데 어떻게 끊는 줄 아세요? 팍! 그냥 팍 끊어요. 성경 팍 읽으세요. 1시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여기다 웃음꾼을 두세요. 그냥.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물론 성경 하루에 1시간 안 읽어도 안 죽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겨우 하가다 시키면은 한 절 하고 하는 것도 그걸로 이렇게 위안을 삼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간절히 권면하고 싶어요. 1시간은 읽으십시오. 1시간을 읽으십시오. 정말 시간이 안 되면은 30분이라도 읽으세요. 아니, 1시간 읽으세요. 무조건. 충분합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보화를 다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혼이 깨집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게? 우리의 혼이 깨집니다. 말씀이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난 누구냐? 난 영이에요. 영이라고. 난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인 내가 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이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은 혼이 이 몸을 통치해요.
그리고 몸으로, 느낌으로 이 혼이 움직여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자예요.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을 통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게 되면은 어디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혼이 타격을 받아요. 계속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가 바로 혼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세상 진리에만 꽉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혼미해가지고, 이거 뭐야, 왜 안 하던 소리가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계속해.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움직일 때는 한 절씩 하다 계속해서 막 내 혼에다가 막 거룩한 총알을 막 써 박아. 얘가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러다 나중에는요, 여기서 막 지가 지랄을 해요. 와, 못 견뎌,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막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순종해요. 그럼 통일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이 있어요. 하가다 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 안 나던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불따구가 나고 막 자기 속에 본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스 2장 14절의 후반절.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성경 읽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1시간 읽으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단톡방이 성경 읽었다는 것으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깨달아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